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안경을 두고 왔더니 일반적인 이 다초점 안경이 아니다 보니까 앞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이고 글씨를 보기 위해서 안경을 벗으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좀 흐릿하게 보이네요. 예.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가장 조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어떤 맥락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헛되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다는 말로서 지금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허하게 그렇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행해서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2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종의 임명을 하는 그 내용에 관한 것이고 5절에서 7절은 여호와의 종의 그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8절부터 13절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었으므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 은혜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앞에 5장 18절에서부터 이미 강조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목입니다. 이 화목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지금 이때라는 것은 이 약속이 성취된 때이기에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이 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조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가 아니라 왜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 직분 자체가 지금 거짓 교사들도 자신의 직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참 사도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전하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러이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도 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참 사도인 자신들과 사람들로부터 얻어온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도직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과의 차이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를 보이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직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들이 마주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고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의 인격과 사역,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 말은 교만한 바울의 말이 아님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 말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능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과 참사도인 자신들의 그 직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지 비방을 받지 않는지를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복음을 처음 접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보고 듣는 복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일이 방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일행이 행하는 말과 행동들로, 즉 자신들의 인격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 자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행위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복음 자체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무던히도 애쓰고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가 자신의 인격과 신앙으로 인해 거리낌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사건, 요소들, 이런 것들을 피해가거나 제거하기 위해,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만 온갖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방해의 사건들 속에서 복음이 타인들에게 그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에 조금도 누가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사역이 외부의 방해적 요소들에 의해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거지, 그런 시험거리가 아예 안 생기도록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딪히는 현장들이 무엇이었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는지를 4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오직 모든 일이란 바울이 아래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일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찾아가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길이기에 수고하며 잠도 자지 못하고 심지어 먹지도 못하는 일들을 겪어야만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 자체가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바울 일행 자신들이 그 일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겪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조심스럽게, 즉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이 더욱 주의했다는 것이지 자신들의 복음 전파에 다른 방해가 있어서 문제될 것을 걱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복음 전파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고린도 후서 12장 사건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을 때 내 약함이 오히려 내 능력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 사건을 언급했는데 지금 이거는 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러면 지금 6장에 있는 사건,
이 먼저 기록되고 12장 사건이 나중에 기록된 건가? 아니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낼 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고 지금 써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겪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런 일들 속에서 자신이 그런 환경을 접하고 대할 때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비방을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악다구니를 써가며 맞서지 않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그들보다 뭔가를 더 알고 있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짓누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등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방해가 되냐? 그의 인격과 성품, 그것들이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나도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4~5절에 있는 이런 일들이 늘 그들 앞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방해가 되고 이런 일들은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도 4~5절에 언급하는 내용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자체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3절부터 다시 잘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이 직분, 곧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저런 고생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6절과 7절에 나오는 일들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일들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환난과 궁핍과 잠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고생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다시 말해서 아주 명예로운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구차스러울 수도 있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수치스러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방해들을 맞섰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급되고 거론된 이런 내용들은 그들이 가져야 하는 인격적 요소들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증거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런저런 위험과 고난과 절망적인 방해와 핍박과 비난과 조소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전혀 따라주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려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 사도로서의 인격적 면모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그 방해와 맞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문제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딪힌 많은 어려움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불만과 불평과 분노와 짜증과 좌절과 포기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신과 원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 일행은 깨끗함으로 그들 스스로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애썼고 마음의 청결을 지키고자 힘썼으며 복음의 지식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전하기 위해 더 노력했고 많은 고난과 영적 싸움에서 오래 참으며 견디고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전하는 그들 자신을 위한 복음을 전함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인내하고 견뎠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자비로 대응했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입 꾹 다물고 눈 꼭 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자신들을 찌르는, 자신들을 아프게 하는, 자신들을 위해 사역하는 그들이 오히려 자신을 상처 줄 때에도 사랑으로 이 일에 임했고 자비로 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된 사랑이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이 일에 임했고 그럴듯한 포장의 사랑, 포장된 사랑의 언어나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때로 위로와 격려와 자비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와 교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세우는 일인지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성령님, 곧 성결의 영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를 필요로 함을 말해줍니다. 성령, 거룩하신 영,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그것이 상대방에게 올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믿도록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인간적 우월함을 나타내는, 즉 거짓 교사들이 보여줬던 그런 인간적 우월함을 나타내는 외적인 무기가 아닌 영적 무기, 곧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 양손에 모두 들고 이 일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한 손에는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이런 어렵고 박해를 받는 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그 직무를 지켜감에 있어서 사도로서의 인격과 사역을 지켜갔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자신에게 놓인 상황이나 이 환경들의 제거가 아닌 그로 인한 오히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막아내고 말씀으로 공격하며 맞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말해줍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의 상황들 속에서 그들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양면적인 것입니다. 양면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양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욕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로부터 악한 이름, 즉 나쁜 평판과 비난을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받는 비난이었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평판을 듣는 것과 같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타난 결과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속의 시각에서는 거짓말하는 자 같고 속이는 자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참됨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는 별 볼 일 없고 한심해 보이는 무명한 자 같지만 오히려 그들은 참된 진리를 알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유명한 자들이고 마치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이고
고집스럽고 무지하여 징계를 받아 질고를 겪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이며 죽음이 아닌 생명의 상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들의 모습은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항상 기뻐할 일이고 영악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한심한 그리고 가난한 자같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의 창조주를 아버지로 가진 자들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가기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요롭고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주실 때가 지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받아주실 때니 망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 직분을 받아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일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보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은 일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것을 똑같이 그들과 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고 오래 참고 깨끗함과 자비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신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증거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이걸 입으로 증거하나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서 증거하게 하신 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뭘로 증거하냐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겪은 일은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 겪으신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고 세상의 권위와 인정을 중요시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면모를 중요시해서 이것들을 자신들이 증거하는 요소들로 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부분에 너무 쉽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제외한 채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정작 복음을 가리고 방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섭니다. 즉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바로 이 자리에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모가지 끌어다가 앉혀놓고 강요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해서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내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싫은 겁니다. 내 가족이 그렇고 내 주변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사도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섬기는 자로 있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가르치고 위에서 군림하는 자로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순간에 오히려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벼락 끝으로, 절망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경건하며 거룩하고 남들과 악다구니를 하며 싸우며 바락바락 그렇게 덤벼드는, 아니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눈물로 순종하고 참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작 제일 중요한 이 핵심적인 사항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몇 자 더 가르치고 몇 자 더 훈계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견디고 참으며 인내하고 돌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경 몇 자 더 가르치고 몇 마디 더 훈계해서 그 사람을 바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 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려 해도 그것은 진실한 능력의 말씀으로 가지 않습니다. 단지 몇 마디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인 성경의 증언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삶,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 그 자리, 곧 복음의 증거의 자리는 십자가 위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오셨던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서신 자리였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는 기쁨의 자리였고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며 섰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서게 되는 가장 확실한 자리고 가장 효과 있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고 피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른 자리는 없습니다. 회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만 하는 자리이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치유와 방언과 이적과 능력으로 증거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는 십자가 위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증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